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다 이제 산 소망이 된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장 깊은 의심에서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절 주일에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살펴보면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많은 분량의 성경 내용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였기는 제자였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조금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마의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나오는 이 내용은 부활주일 우리가 의심구름이 거치고 진리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다운 묘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마를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절 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위한 걸음을 견고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이 도마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도마의 그 믿음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아주 사실에 치우친 사람이었다. 현실과 믿음 사이 중에 현실의 그 걸음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격을 조금 가졌는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갈 시간이 되었다. 제자들에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도마가 뜬금없이 탁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옆에 있는 제자한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고 우리가 갈 시간이 되어서 거기에 가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동문서답이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죽으러 가자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곳에 가자라고 하신 것인데 오늘 이 도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속뜻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에 나오는 말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이 머리 쪽에 잠깐 가서 거쳤다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팍 뛰쳐나오는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좋은 방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죠. 아주 열정적인 사역자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열정적인 사역자다. 아무튼 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간다 할 때 이 도마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도 다 됐나 보다. 우리도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이 성경에서 그 분량은 많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제자였다. 그리고 도마는 또 어떤 제자였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를 하셨어요.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 그걸 가만히 도마가 듣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 생이 뒤따라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아마 이번 길을 가면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현실에 이제 탁 맡긴 거예요. 이 현실에 이제 자기를 탁 맡기고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마의 성품을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예비된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저 천국 하늘나라 그 좋은 곳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불쑥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예비된 거처가 있다는데 어떤 것이고 얼마나 좋은지 한 몇 평 정도 될지 한 30평 정도 내가 집이 있으려나 한 50평 정도 되려나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 주님 잘 따라다녔으니 나는 뭐 청와대 정도 그런 뭐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집은 안 주겠나. 근데 그 집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말은 못했어요. 근데 도마가 이 바로 나오는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팍 급하다는 거죠. 현실적이면서도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좋게 말해서 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말하면 예수님 편에서 말하면 예수님 마음을 털 것만큼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성격만 급하지 예수님의 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다른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도마만 거기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난 끝이라는 거죠. 내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목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이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설 곳이 없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마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첫 부활절 저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도마.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믿음의 길을 갔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광대한 이 역사들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좋아 보였던, 그리고 그 기적과 기사가 있던 곳 그 장소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없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도마 같은 제자. 우리도 도마를 보면서 마찬가지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우리 이전에 보면 이 봄꽃이 피고 이러면 야외를 기간마다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3, 3, 5 짜고 아니면 기간별로 전도회별로 짜서 차를 동원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한 바퀴 딱 돌고 오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돈독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이 야외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야외를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 갑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전국적인 비 소식이 토요일 날 있는 겁니다. 전국적인 비 소식. 그런데 하루 이틀 벌써 지났고 남은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계획 바꿀 수 없어. 무조건 강해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면 돼. 기도합시다. 기관들이 저녁마다 10시가 되면 텔레파시 기도를 하고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당일 딱 아침이 됐어요. 비는 다행히 딱 안 온 겁니다. 할렐루야죠. 딱 안 왔는데 전부 다 우산을 다 챙겨왔습니다. 전부 다 우산을 다 챙겨왔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기도는 기도고 비는 비다라는 거죠. 예.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비 오니까 우산은 챙겨가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기예보를 알게 하신 것, 이 일기를 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하신 거죠. 그러니 일기예보 보고 사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든지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겨가든지 비옷을 챙겨가든지 이런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거라서 굳이 우산 들고 왔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잘못된 일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예화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 딱 부딪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에 딱 부딪히고 논밭일에 딱 부딪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 딱 부딪히다 보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빨리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현실은 지금 빨리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기도다 할 때가 종종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식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힐 줄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끈을 매듭을 잘 지어 주실 수 있도록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이 예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마처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마를 보고 꼭 손을 넣어봐야 되나?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모르나? 아이고 저 제자 저래서 어떻게 제자가 되겠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공생의 3년의 그 시간들을 쭉 뒤따라다니면서 무수한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저것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자기 마음에 사실과 현실은 딱 받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도마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내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있을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해서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1대1로 오늘을 잘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도마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막 걷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딱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가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가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도마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고착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무덤 밖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덤 밖에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던 도마,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던 도마가 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어두워진다는 거죠. 소망이 아니라 미래가 깜깜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활절이 여느 그냥 주일과 똑같이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좀 더 막 나가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 날 취급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행사가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러면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마음 아픈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 우리가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얼마나 넓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마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 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진정한 부활을 깨닫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도마처럼 하면 도대체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겠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손 내봐. 만져봐. 옆구리에 손 대봐.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간 됨됨이 모든 성향, 성품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배려와 사랑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엇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높이 칭찬했으면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엄청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와 벽은각에 지금 도마를 칭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분으로만 보고 그 행하는 장소에만 따라다녔던 현실적이었던 사람이 믿음이 팍 꽂히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 우리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신앙이 복되다고 지금 도마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도 헤매고 저기도 헤매고 토종 비결도 보고 온갖 요즘에는 텐트 쳐놓은 데도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 그 타로점도 보고 손금도 보고 관광지에 가면 점집이 더 많습니다. 관광 유적보다 요새. 사람들이 온갖 자기 궁금증을 그런 데 가서 다 푼다는 거죠. 이 집하고 틀리면 그럼 어느 거를 따라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헤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믿음이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 인생에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에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가 뭐라고 부활신앙을 설명합니까? 죽었지만 썩지 아니하고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길로 가신다. 우리가 그 증인이 아니냐?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마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안에 거하라. 부활절 그냥 하루 종일 딱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이후로 부활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죽으면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견 속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 내 생각과 판단과 현실이 부합되어서 믿음 생활과 동떨어지게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부활신앙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진짜 구원주시라는 거죠. 그러니 현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 거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 장로님께서 2년 3개월 무지하게 깁니다.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 4분의 1도 안 된답니다. 한 1, 2년 지나면 아파트 촌이 쫙 다 들어서고 있었던 산도 없어지고 강도 없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2년 3개월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심령이 좋은 쪽으로 갔으면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고 나쁜 쪽으로 갔으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2년 3년에 걸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자가격리, 거리두기 이런 제약을 핑계 삼아서 처음에는 두렵고 공포감이 있어서 우리가 빠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편하거든요. 주일날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부활신앙도 그 틀 안에 코로나 틀 안에 딱 닫아놓고 문 딱 닫아놨다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2년 3년 동안. 그러니 부활절 계란 꾸미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축하 행사하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거 깨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상당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무척 애써서 기도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 시절을 겪으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있던 그 시절처럼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첫 신앙을 다시 찾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이 부활신앙이겠습니까? 때로는 고통과 질고가 있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그런 부활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결단할 때라는 거죠. 결단할 때. 오늘 주님은 이렇게 현실 생각에 나의 생각, 내 편견에 빠져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 그래서 안 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이왕이면 앞으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 모질지 못하고 참 우리 주님 해바라기처럼 우리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기만 했죠. 그 이후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계보를 이어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로 다 진멸할 것 같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해서 그래도 이어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다 무너뜨려 흩어져서 없앨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보존해 주셔서 이용해 주셨고 모세 때도 그랬고 다니엘 때도 그랬고 이후 신약 시대를 걷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부활은 주님의 피값의 역사 뒤에 있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참 기쁨을 진정으로 가지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부터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산소망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 거함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